할렐루야.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내 마음속에도 혹은 어디 가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죄는 뭐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죄가 뭐냐를 우리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뭐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야. 이 연역적인 방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던져드리고, 왜 예수가 안 계시면 죄인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간음했어, 도둑질했어, 윤리적으로 타락했어, 도덕적으로 타락했어, 인간성이 매우 나빠, 수근수근 됐어, 교만해, 말로 남에게 나쁜 짓을 했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죄의 값은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죄를 지으면 값을 반드시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를 했어, 도적질을 했어, 이러면 여러분 거기에 맞는 재판을 받아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값을 치르고 나와야 자유인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짓는 죄, 이 죄는 내가 감옥 가서 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해도 여러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은 나의 죄는 이 율법이 여러분 다 지켜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근데 우리는 한 가지도 못 지켜요. 예를 들어서 부모 공경해. 그럼 우리가 부모 언제 그렇게 공경했어요? 미워하지 마. 너무 잘 미워하죠. 상처 주는 말 하지 마. 자기가 남에게 상처 준 줄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나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평생 짓는 거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완전한 그분이 값을 치러야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러야만 내 죄가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리무버 되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내 죄의 값을 예수만 가치가 충족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죄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무조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죄 이겨봤습니까? 저는 아주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제가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 학교 집 교회 이러니까 죄가 도대체 뭐냐. 근데 여전히 엄마한테는 반항도 하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고 세상을 살아보니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이, 내 요 마음이, 송장이 여기서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이렇게 비춰보니 나는 죄 아래 있구나. 율법을 하나도 지킨 자가 아니었구나. 안 지킬 뿐더러 나는 못 지키는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죄 이겨봤어요?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담도 하와도 이 죄를 못 이긴 겁니다. 이 죄가요,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을 다 이겨. 나를 다 이겨. 나를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이 주는 시험과 죄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전능자만 가능한 겁니다. 이 피조물은 안 돼요. 이 피조물 천사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도 타락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소욕이 누구하고 싸울까요, 여러분? 성령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 즐거움을 쫓아가는 거, 악을 쫓아가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쫓아가는 거, 욕하고 싶은 거, 미워하고 싶은 거, 남의 단점을 보면 이 속에서 근질근질 엉망진창해요, 우리가. 근데 이 많은 값을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서 요구하는 가치 함량에 미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는 완전한 그분이 오셔서 죄의 그 값에 상응하는 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지옥 가는 데서 자유를 주셔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성령님하고 이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이겨버리잖아요. 막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는 죄를 없애야 돼. 삭제해야 돼.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이분을 믿으면 이분이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처럼 돼서 그 여인이 돼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람 육체들은, 땅에서 난 자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실수 허물을 이길 능력도 실력도 제로예요. 제로. 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이겨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인간이 아무리 값을 치러도 그 죄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완벽한 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이 내 죄를 없애주신다, 삭제하신다, 리무버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가 뭐니 얘들아, 제자들아, 죄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청결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청결하시고 정결하시고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용서되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가고, 예수를 통해서만 응답받고, 예수를 통해서만 몸의 병이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물 되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굉장히 틀린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요즘에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염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건 알아.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느껴지고 알아죠. 부끄러운 구원이 있느니 없느니,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행위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실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실력으로 여러분 천국 갑니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어떻게 복받는 비결, 응답받는 비결, 병 고치는 방법, 깊은 영계에 들어가는 방법,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있는데 기도 많이 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많은 기도할 시간에 내가 이 성경을 봤더라면 성경은 너무 오묘해요. 내가 단지 흰 종이에 검은 활자체를 읽었을 뿐인데 내가 천국이 알아주고 예수가 알아주니까 방언받고 능력받고 권능받았을 때에 나의 신앙과는 하늘과 땅이고 나는 예수랑 못 받고 너무 기뻐. 이건 설명할 수 없어.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TV가 의의 선물이거든요.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문자적인 해석은 여러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모형입니다. 모형. 그것도 좀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게 편집이 안 나가서 방송이 제때 나가지 못해서 좀 시간을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시간에 성경을 그렇게 봤더라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 예수가 좋은 게 소중한 주님이 내 안에 느껴지는데 이건 인생 전체를 다 걸만하다. 예수에게 내 인생을 다 투자할 만하다. 전에는 요란스럽게 예수 믿는 걸 제가 원치 않았는데 예수를 알면 요란이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내 생명인데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행위에서 보면 그런 말을 하는데 구원은요 찬란한 거예요. 멋진 거예요. 예수 실력으로 가는데 어떻게 행위를 거기에다 찍어 붙입니까? 날마다 죄 짓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내가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죠. 구원에서 어떻게 떨어집니까? 행위 구원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죄를 용서받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서 사망은 지옥이란 얘기예요. 둘째 사망 간다. 죄를 지은 것만큼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그 죄의 값을 치를 만한 능력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대가집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믿으면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분 안 믿으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예수 안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행위는 구원받는데 필요가 없다. 이제 제사가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제사 다 치르셨기 때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셨습니다. 죽은 자인 나, 죽은 영인 나를 영생하는 하늘나라로 가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죄인 거예요.
예수만 인생의 죄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깨끗하게 지워서 이 테이블보다도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심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은 자는 심판이 없어요. 말세에 하나님 앞에 죽은 후에 가면 생명책에 내 죄를 다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고 너 왜 그러냐고 꼬챙이를 찔른다는 둥 어쩐다는 내쫓긴다는 둥.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쫙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한 완전한 깨끗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 내 생명이 다 끝난 후에 그때. 목사 어려운 거예요. 기도 좀 하고 조금 연단 받으면 그 다음에 부흥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읽고 이 예수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는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예수님이 저분이시네. 이분은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분이 예수입니다. 이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흥해져고 나는 쪼그라들고 쇠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나는 영이에요. 영. 예수만 전부 다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드러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쓸만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성경 더 보세요. 더 보세요. 사람에겐 가능성이 없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가능성도 여러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같아. 근데 못 지키는 자로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또 어겼습니다. 또 난리 버거지를 쳤습니다. 나는 안 되네요. 나는 못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 오라 나는 이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괴로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날 꺼내주세요. 율법을 나는 1%도 못 지켰습니다라고 알아지는 거예요. 나는 법을 어긴 자입니다. 나는 범법자입니다가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누구 구원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죄인 구원하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땅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누구도 다 죄인인 거예요. 노아 시대처럼 바닷물 속에 다 빠져 죽어야 될 사람만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구원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예수만이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예수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아니면 이 땅에서 인간의 죄를 없게 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죄를 삭제하려면, 없게 하려면, 날려버리려면 누군가 죄값을 치러줘야 된다. 이거는 완벽한 신만이 내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다. 그 정도로 인생의 죄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모세를 비방하죠. 아론과 그 누나가 그랬을 때 누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럼 막 살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합디다요.
유치원도 아니고 권사님, 장로님이란 분들이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이거? 여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막 살아 보십시오.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데 또 아유, 비참해 될 거예요. 박살이 날 겁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버렸는데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아유, 참 답답해가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이 최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돈, 건강. 아들 잘 되고, 아내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복 비는 거지. 전에 제가 한 30살쯤에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본당에서 어떤 양반이 신학대학생이고, 나이도 40대 중후반이 넘었어요, 그때. 근데 기도를 하는데, 비나이다처럼 기도를 하는 모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서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라. 우리 시아버지 잘 되게 하시고, 누구 잘 되게 하시고,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단계가 되던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 날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전능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합디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전에는 뭐 주세요? 그 응답을 많이 받은 것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예수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 성경을 봐서 아는 예수를 야다 기노스코, 이 예수를 내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전도요, 설교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로마서 3장 24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 안에 있는 죄를 없게 하는 능력으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예수 안에 있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값 치르셨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재물, 어린 양 재물이 없으면, 대제사장이 없으면 용서를 못 받았어요.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속죄일을 맞이하여 자기 죄와 민족의 죄를 없게 하는 지성소에 여러분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죄가 없애지지 않는다. 우리 유튜브에서 뭐 삭제할 때 버튼 하나 딱 쓰레기통 누르면 죄가 여러분 딱 없어지지 않습니까? 재물 없이 빈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돈 10,000원이라도 헌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거 없으면 나오지 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재물 없이는 내 앞에 나오지 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9절에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3년 된 소, 양, 염소, 쥐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응답을 기다렸지만, 정말 무서움에 떨을 정도로 기다렸지만, 잠이 들어서 깜빡깜빡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어요. 재물을 불이 내려와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재물이 있어야만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셔야만 응답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로만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예수로만 용서받을 수 있답니다. 예수만이 내 죄를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100년을 회개해도 여러분 용서받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여전히 죄 상태에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예수의 값, 예수의 가치, 예수의 용서, 이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이 나 대신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회개된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죄인이면 되는겨, 죄인. 죄인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짓는 이 죄를 어떻게 여러분 안 짓겠다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 치는 겁니까? 아무리 해도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죄란 무엇이니까? 기독교에서 여러분 죄를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살인자, 동성애 다 예수 믿으면 이 죄 삭제되어져요. 없어져.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형제에게 아이 바보 같으니라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가 죄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예수가 지워주기 때문에, 예수 없으면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왜냐하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는 안 보여야 돼. 없어져야 돼.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예수만 보셔야 돼. 예수만 내게 보여.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안 계시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계신 자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